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55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야훼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로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들도 있고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외로움과 절망 속에 헤맬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나 혼자 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악인들이 의인을 해하려고 판 올무 같을 때가 있고 스스로 욕심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을 웅덩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떠한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대적들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니까 야훼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매번 겪는 일인데도,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자꾸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더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대적들에 의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자녀분들이 어려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아이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 그러고 부르죠. 어떤 경우는 아빠 그러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엄마랑 아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거의 푸념처럼, 한숨처럼 내뱉는 외마디 비명이 있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절로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아파도 주여, 어려워도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 찾고 기관 찾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붙잡지만, 지푸라기는요 절대로 물에 빠진 사람 못 구해줍니다. 세상 어떤 것을 붙잡아도 그건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김소월의 시 중에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처음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이 시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십니까?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르다가 죽을 이름, 아무리 불러도 거긴 소망이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너무 그리운 나머지 아파서, 괴로워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나마 이름이라도 불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에 대한 배경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식민지 시대의 아픔과 서름을 담아낸 그런 배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현실과 잃어버린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저 슬퍼할 뿐이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아픈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저 답답해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절망을 노래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57절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번에 제가 선교대회 나가서 설교를 좀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저의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 상황 가운데로 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됐으면 참 좋고 감사한 일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후에 전과 후가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야 되지, 문제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말씀 한 자라,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믿어지지 않으니까 걱정이 됐었는데 이게 음성이 들려지고 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 더 이상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우리가 의지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름의 뜻을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다른 이름을 이어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험한 세상 속에서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좀 역으로 좀 비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야지, 공부해라, 청소해라. 이번에 선교대회 나갔다 와서 잘 도착했다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 늘 하시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건강 잘 책임해야 된다. 건강해야 목회도 할 수 있다. 너무 나쁜 거 먹지 말고 음식을 먹어도 조금만 먹고. 네, 대답했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귀로는 들었는데 그 들려진 음성에 순종하지가 않은 거죠. 이거 우리 말 안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공부해야지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저 말 안 듣는다고 혼내시잖아요. 귀로는 들었지만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께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응답해 주심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64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사, 보복하사, 심판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외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악인들입니까?
하물며 대적들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적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일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악한 자들의 꾀를 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대적들만을 위한, 대적들만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악한 꾀를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런 생각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의 꾀를 멸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대적들의 악한 꾀를 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꾀가 됩니다. 하나님, 악한 꾀를 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서, 웅덩이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의 욕심을 따라 또 대적들의 악한 꾀에 넘어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우리가 이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여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향하신, 이 시카고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